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순탄할 것이라 기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여정과 신의 산 언약의 체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여정을 다루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라는 뜻의 베미드바르로 불립니다. 영어 제목 넘버즈, 숫자들는 책 서두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음과 순종을 훈련받으며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몸소 경험하는 영적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루시며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 속에서도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오늘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시험과 유혹,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평과 반역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 속에서도 끊임없이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겪게 된 비극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정탐꾼 보고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거인족과 견고한 성읍들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 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즉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 소리칩니다. 민수기 14장 11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에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에 무너졌고 결국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불신앙적인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자고 외친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 장면을 신앙의 경고로 다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기도 응답은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까? 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이러한 질문과 낙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된 실패 속에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싶을 때, 혹은 인간적인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라. 그리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순종하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문제에서 들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고정합시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만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길이 멀고 험하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시하고 불신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으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려 죽어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나아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긍휼과 정하신 구원의 방식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불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아 살았듯이 죄로 물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영적 고통과 심령의 질병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로 인해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마음에 뿌리 내린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병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도 삶의 굴레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라. 그리고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상처를 안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들려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살게 될 것입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불평하고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반역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얼핏 보면 공평함과 정의를 외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선택을 거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인간적인 욕망과 교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일당의 주장은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왜 저 사람만 앞에 서야 하죠? 다 같은 성도인데 왜 누군가를 따르고 순종해야 하나요? 그들은 자기 위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무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통째로 삼켜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다시금 확증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을 완성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세우십니다. 목회자, 장로, 리더십, 공동체 질서는 단지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구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받기 싫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리더십의 결정에 대해 비방하거나 뒷말을 하며 공동체를 흔들거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섬김보다는 영향력을 추구하는 마음은 고라의 교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거룩하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권위와 직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리에 겸손과 순종이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불신앙이 가득한 공동체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든 백성이 가나안의 거인과 견고한 성읍 앞에서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한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광야 4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이 두 사람만이 1세대 중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지 역사 속 믿음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신약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전형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이 지체되어 지칠 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실망할 때, 혹은 건강 문제와 가정의 위기 앞에서 낙심할 때,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굴복할 것인가? 여러분, 광야는 결국 끝이 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끝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실패가 드러난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가장 깊이 경험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고 그들을 훈련시키며 준비시키며 결국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인구를 다시 세시고 인구조사, 레위 지파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시고 행진과 진영의 질서를 세우시는 등 그분의 세밀하고 철저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불평과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거나 미루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계속되는 실패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이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하고 마음을 닫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하나님은 날 다시 쓰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 희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분은 여전히 너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정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경로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드러난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연약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실패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더욱 강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가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극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단호한 심판을,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기의 모든 광야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 안에서 죄 사함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과거의 죄와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첫째,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신앙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광야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겸손히 순종합시다. 교만과 반역의 길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시다. 현실의 거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합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의 광야 여정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실패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